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식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죠.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사건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성경에 따르면은 이 세례는 과거의 홍해를 지나오면서 이미 죽은 목숨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도 이스라엘도 바로의 군대와 같이 그 홍해에서 침몰돼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이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런 세례 의식이 치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자, 그러니까 마태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누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사건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감내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과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 장면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모든 어깨에 우리의 죄를 짊어 지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지금 이 장면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할 왕의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과격한 설교를 했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던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들의 옆에다가 나란히 종교적인 배경이 어땠는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누가가 제사장들의 이름을 그 당시 세상에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나란히 기록을 해 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넌지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게는요, 대제사장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고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누굽니까? 안나스는 누구길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됩니까? 요한복음 18장 12, 13절을 볼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나스는 누구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대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사람들이 원래 종교법대로라면 가야바한테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한테 끌고 갔다, 이 얘기예요. 원래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가야바한테 끌고 가야죠. 그런데 안나스한테 끌고 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세가 누구다? 안나스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 당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로마라는 나라와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기득권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였던 가야바한테 대제사장직을 세습을 시켜놓고 뒤에서 꼭두각시처럼 그를 조종하고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안나스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야바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제로 그 모든 정치적인 세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람 누구다? 안나스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고요, 제사를 담당해서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고 그 뒤에서 자신의 이권을 찾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 그림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판매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율법의 규정을 이용해서 이 대제사장 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성전의 일꾼들을 사용해서 장사꾼들한테 미리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미리 돈을 주고 매수해 온 사람들을 재물을 감시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몇 가지 이유를 다 대가지고 이 재물들이 흠이 있다, 하나님께 바쳐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바꾸시켜라. 그렇게 백성들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 재물을 교환해 드릴까요? 성전에서 아주 거룩한 재물을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15배의 폭리를 취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교환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각 곳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몇 날 며칠을 심지어 몇십 일을 걸어온 이 백성들이 다시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레위기 율법에는 자신이 직접 기른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갔다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물을 비싼 가격을 주고 그리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사용했던 비둘기 같은 예물조차도 몇 배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이 주머니까지 다 쥐어 짜내가지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환전상을 설치를 했어요. 재물을 바꿔드릴까요? 15배입니다. 네,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 돈 부정한 돈이에요. 그러니 저기 가면 돈을 바꿔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룩한 돈으로 바꿔오세요. 거기에서 2배, 3배 돈을 바꿔서 부가적으로 몇 배 이득을 취했다고요. 이 일을 기획한 장사꾼이 누굽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이곳을 안나스의 바자하다, 안나스의 판매처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입으로는 조롱을 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였고 그들의 힘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든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물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던 것이고 성경은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놀라운 성경 구절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진 성경적 상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오늘 임해야 됩니까?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였더라, 이래야 되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법도를 풀어서 가르쳐야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대제사장들한테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수많은 율법의 교사들이 말씀을 낭독한다고 했고, 수많은 예배와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는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야, 무슨 이상한 글씨가 써 있지요? 자,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결합한 글자가 바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일 먼저 다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자, 예레미야 1장 2절. 자, 없나요? 네.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고 쓰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요, 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결합이 되면 광야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단어가 결합을 할 때 왜 그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맴이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한테 물이라는 뜻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맴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물이 가득한 곳 어디입니까? 바다. 그렇지요. 바다라는 곳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이 있는 바다가 출렁이고 사람들을 삼키는 이미지 때문에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맴이라는 단어는 물, 생명, 바다, 혼돈 이러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다바르라는 단어하고 합쳐졌을 때 갑자기 광야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연유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요,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꽃을 피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명을 나게 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대로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척박한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지켜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생명을 피울 수 없는 곳이다. 모든 것이 죽어가는 곳이다. 메마른 곳이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운명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상태를 가리켜서 메마른 땅,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고 만나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혼돈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는, 그 광야 같은 곳에 생명수의 강으로 상징된, 생수의 강이자 생명의 떡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유대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가서 만나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성경이 예언을 해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필 것이다. 황폐한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교회에 가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될 텐데 도무지 이 나라 이 제사장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 말씀을 외치려고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 반주자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메시아가 찾아오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와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크리스천이 되자 하고 돌아갔지만 또다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룩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꽃이 피고 광야 같은 곳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날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외쳤어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은 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았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 스스로를 얼마나 담대하게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성경은 열매로 안다고 했어.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그 얘기를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몇 차례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도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는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만 100번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무슨 결심을 했어요? 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시험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맞나?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내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사과나무라면 사과라는 열매를 내야 되는데, 내가 포도나무라면 포도라는 열매를 내야 되는데 나는 열매가 없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목사였어요. 제가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섬겼어요.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그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번도 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그날 세례요한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너희 이래서는 안 된다. 세례요한만 했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말라기도, 그 전에 있었던 호세아도, 그 전에 있었던 아모스도,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전체 그렇게 39권의 성경이 울려 퍼지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나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운명은 멸망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세게 얘기해야 됩니까?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를 찾아오고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영혼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더 세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삽질을 세게 한다고 꽃이 피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곡괭이질을 더 강하게 내리친다고 해서 꽃이 피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우리는 회개해야지요.
물론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우리는 돌이켜야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광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과를 낼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광야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광야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어요. 이사야 35장의 말씀대로 광야에 꽃이 필 것이다. 사막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임해야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뜨겁게 임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자신의 삶이 광야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명을 피워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삶의 열매를 피워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원래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광야 같은 우리라는 토양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정죄로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정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강하게 정죄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타락한 나의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들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정죄와 자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알고 안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뜻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심판 날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광야 같은 현실에 놓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새 생명을 피워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